가을학기 공개강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대도 가지고 오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신앙원장님, 김학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또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뵙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김에 성경 퀴즈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신 분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커피 한 잔씩 대접을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해 드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객관식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1번 정치가 부패해서 그렇다. 2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혼란스러워서 그렇다. 3번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렇다. 4번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다.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의인인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지켜지기도 하고 사회가 지켜지기도 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평화스러울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엔나에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길러내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엔나를 섬기시는 수고하신 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그 참여와 후원으로 비엔나가 조금씩 튼튼해지고 영역이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좀 더 많이 후원해 주시면 이 비엔나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비엔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이번 공개 강좌 때에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강사분들을 정하고 난 다음에 주제를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제를 먼저 정했습니다. 성경 형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주제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사분들을 초청하려고 여러저러 애를 쓰니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외의 곳에서 준비해 두신 우리 김현철 교수님을 저희들과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 교수님은 지난 겨울에 비엔나이가 이게 이 보스턴 지역에서 있었던 성서학회에 오셨던 한국 학자분들을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준비가 되셔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연기를 띄워주시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현길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밑에 내려가시면 커피와 그보다 더 많은 다과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과와 커피를 들고 가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보면 이분은 성경의 답을 모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립니다.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인 비엔나에도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5년차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학원과 선교회에서 주옥같은 말씀 강의로 평신도 지도자 육성과 신학교육의 불모진 해외 선교 지역에 교수 요원을 파견함으로 현지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교육시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짐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개 강좌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강의들을 통하여 저희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주님이 사랑하는 더 많은 평신도님들이 이 귀한 말씀 강의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공개 강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은철 교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김은철 교수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셔서 구약 성서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일정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원장님께서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많이 느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또 귀한 강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철 교수님 오하이오에 있는 메토디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스쿨 인 오하이오에 구약학 교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제 오셔서 지금 오늘 우리 강좌를 준비해 주셨는데 구약학 전공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민자적 관점에서의 성서 읽기에 미국 전체에서 또 성서 학계에서 아주 훌륭하게 학문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런 귀중한 기회에 초대해 주신 비엔나의 이용규 목사님과 또 다른 분들 다 성함을 얘기하면 제가 다른 거로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장로님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새로운 배움과 또 은혜를 받는 또 좋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제 공항에서부터 저는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를 고향의 그리움으로 형성된 구약 이야기라고 했는데 구약 형성을 얘기하면은 저 자신도 그쪽 전문 분야는 사실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이민 그런 컨텍스트를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구나. 그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때 한국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종교가 없는 분이었는데 대학 시절에 유명한 성전들을 문학적으로 읽고 싶으셨대요. 그러다가 성서란 거를 읽게 됐는데 성서를 문학적으로 읽으시면서 하필 제일 처음 읽으신 책이 전도서였답니다. 그 전도서를 읽으시고 감동이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아직도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서 중에 특히 전도서는 제가 뭐 공자도 맹자를 잘 모르지만 상당히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화를 통해서 저희도 한국의 특히 이제 뭐 삼국시대도 있지만 일제시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그러한 연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박찬수 목사님께서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고 박사님 교수님이신데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맨날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배워야 하는 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주요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비엔나 여러분들 시험을 안 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 동양 사상과 강대국에 둘러싼 한반도의 문화와 전통과 정세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일제시대와 남북전쟁 이후 분단의 한국의 정치와 역사의 관점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자들만의 편이 아닙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타향사의 이방인들의 이야기의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가능, 역경 속에서 믿음의 전통 역사를 지키고 그 속에서 축복의 희망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불가능은 트라우마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전통은 메모리,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을 찾는 건 비전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써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구약 학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탑픽은 트라우마. 그 핸드아웃 보시면요. 네, 트라우마. 특히 심리학자분들은 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전공자도 아닌데 몇 년 전에 한국 영화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Ode to My Father. 그걸 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요즘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제가 죄송하지만 한국에 대한 역사책 그 어느 역사책보다 저한테는 더 교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역사를 몰랐는지. 그 트로트 현인이 부른 굳세어라 금수나 그 노래가 그냥 사랑 노래인 줄 알았어요. 자기 그리운 형제,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친척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의 저희 아버님도 사실 북한에서 평양에서 월남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개성에서 월남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라는 것도 정말 그렇게 가깝게 오는 줄 몰랐어요.
그 영화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일 먼저 보는 그래서 형성으로 볼 때는 제가 Back to the Future 쪽으로 약간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먼저 망한 때가 언제? 예루살렘이 망한 때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587년이죠. 587, 586. 에스겔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1장에 때는 제30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학자들이 30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30년은 무슨 대통령 30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태조 몇 년. 그러면 여기서도 무슨 네부갓네살이라든지 뭐 다윗 왕이라든지 무슨 왕의 몇 년이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30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이걸 어떤 거가 추정을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 학자들이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 본인의 30년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597년에 제일 먼저 그 여호야긴 유다 왕과 왕족들과 엘리트들이 포로로 쫓겨갑니다. 에스겔도 엘리트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에스겔이 엘리트였냐면 소위 여기서 보면 발레딕토리안이죠. 그 프리스트 교육을 받는데 제사장 교육을 받는데 아마 가장 우수한 학생이 아닌가. 그 30년을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그 다음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0에서 50까지 죄송합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에서 3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러지 않았나? 처음에는 견습생으로 시작했다가 30세가 돼서 드디어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받은 거죠. 그전에는 인턴이었다가. 그렇게 보면요. 에스겔은 그동안 가장 우등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피땀 흘리게 노력해서 훈련받아서 꿈에 그리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 때가 됐는데 졸지에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 내일 학기말 시험인데 혹시 전쟁 나면 시험 공부 안 해도 될까?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나서 바빌론이라는 데로 강제 이주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에스겔이 아닌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 너는 제사장 할 필요가 없고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 예언자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 프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프라피스의 새로운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뭐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닿는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책들을 사실 인용하는데 그걸 다 풋노트 주석을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편은 우리가 그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레게 음악 카리브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 강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강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김밥을 가져갔을까요? 피크닉을 했을까요? 노래를.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었잖아요. 죄송하지만 피아노가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뭐 다운로드를 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 지금 라떼가 있습니까? 뭐 다른 건 있어도 좀 마실 거는 노예로 갔으니까. 이세 구약학자인데 좌난이라고 이 교수가 쓴 또 아리클과 책에 의하면 바빌론의 강변이 아니라 관계 수로 시설이다. 이리게이션 커네. force migration. 지금 포로기가 강제 이주라는 학설이 지금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이미 구약학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포로를 어디 갔다가 아니라 강제 이주, 강제 징병입니다. 일제시대입니다. 남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 수로 시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는 소금을 항상 치워야 되고 수많은 땀 흘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하와이에도 사탕수수 이러한 두 개의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 중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러멘트고 이분들은 탄식이고 눈물이 아니었나. 거기서 에스겔이 같이 추스려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읽으셨죠? 바빌론 강변 거기서 영어로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아닙니까? There is 이거는 문법적으로 상당히 틀린 겁니다. 바빌론 강가면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 있어요. 그러면은 here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자기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북간도로 갔는지 연해주로 갔는지 그게 뭐 사할린 이런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시를 노래를 할 때 바빌론 강변 나는 내 마음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여기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문법이 틀린 게 아니고 there 거기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라. 자, 이 시편 137편 버드나무와 수금이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저는 사실 이 호리컬처 나무 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버드나무 이렇게 구글을 해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저기를 딱 유튜브를 누르면은 그 노래가 나오는데 통과하겠습니다. 어쩌면 커피 마시실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까 읽었죠? 에스겔 내 혀가 내 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다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현상이 있나 봐요. 실업증 아닌가요? 우울증?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PTSD. 그 중에 구약은 상당히 시적인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시도 시적이지만 산문, 내레이티브도 시적이라고 많이 구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산문에서 이거는 물론 이제 시죠, 포임. ABBA라고 해요. ABBA, 카에서 이제 대칭이에요, 대칭.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그 다음에 밑에 내가 예루살렘. 그 중간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내 오른손. 그리고 또 한 개는 내 혀. 여기서 좌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누군지 약간 추정할 수 있다. 시편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시편 저자가 왼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이지 않을까? 그러면 시편 저자가 씨름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저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일까요? 아니면 노래를 하는 사람? 그렇다면은 혹시 템플에서 노래를 하는 그 시대에는 상당한 엘리트였거든요. 에스겔 같은 그 급은 아니지만 목사 안수는 아니지만 급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평신도 훈련을 상당히 받으신 몇 년 동안 받으신 정말 기초가 단단하신 그러한 음악 사역을 하는 레위 출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분이 내가 내 고향 예루살렘, 내 하나님, 내 뿌리를 배신하고 잊어버린다면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말라비틀어져라. 그리고 내 혀가 마비되라. 라버 알터라는 고약학자가 이렇게 또 더 운을 더 띕니다. 혹시 그 노예들이 에이 너 노래 좀 했다며 너 우리 심심할 때 노래 좀 해. 혹시 그렇게 조롱하지 않나? 그 요구사항 때문에 이 사람이 하기 싫은 노래를 그 수금을 나무에서 다시 해서 노래를 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다행히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바빌론 그 타스크마스터 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한 바로 그 노래가 혹시 이 시편이 아니었나? 아니면 시편의 기초 초안이 아니었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갑자기 졸지에 이민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으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forced migration, 강제 이주가 된 거예요. 요즘 레퓨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스겔서나 10편, 137편 또 많은 문서들이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서 바로 우리가 낭만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충격과 눈물들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닌가. 또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뭐였어요? 트라우마. 두 번째는 메모리죠. 이것도 지금 성서학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메모리는 이것도 다 우리 성서학자들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경제학자, 고고학자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또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 30년, 50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그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더 많이 아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메모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과거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현재가 과거를 해석한다. 누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으면 과거가 없다. 너무 철학적인데. 그러나 이 결국 모든 것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그 기억과 그 다음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 때문에 항상 혼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어떠한 길이 오는 것인지 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볼 때는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587년이지만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적이 있죠. 그게 722년 뭐 이렇게. 그거는 트라우마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사학자들 그것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관점을 갖고 다시 보는 게 특히 이제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야곱하고 요셉을 조금 보겠습니다. 물론 그 남유다가 망했을 때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비교하는 논문도 썼는데 이제 곧 나올 건데 전에는 이런 걸 왜 하지 그랬는데 그걸 조금씩 하면서 막 그냥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너무 와 이렇게 중요한 걸.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엑사일과 그 포로와 이사야의 포로와 우리 그 정신대 위안부 그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 기억을 전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학자들 보는데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밝혀라고는 힘들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또 이루어진 문서들이나 전통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쪽으로 레퓨지로 왔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특히 호세아는 그것을 통해서 남쪽한테 북쪽한테 경고를 줬고 이제 남쪽한테 그 메시지가 경고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북쪽이 망하고 나서 남쪽이 잘 됐다가 아니고 어휴 어떡하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닌 경우는 다 떠났죠.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이집트나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사실은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핑클슈타인이나 이런 학자들은 그 포가튼 킹덤 그런 이제 책이나 주장에서 720년대 예루살렘 근처에 고고학의 도시가 한 3배로 팽창되는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근데 어느 학자들은 그게 또 틀렸다고 주장해요. 그게 맞다면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을 저 나바오나 저기 알라스카나 저런 그런데 남쪽의 유다에 그런 데로 보내지 않고 이상하게 예루살렘의 그 왕들이 받아준 거예요. 우리 부산처럼 옛날에 받아줘서 그 도시가 커졌다는 거죠. 그럼 커지면 어떡합니까? 같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전라도다, 너는 경상도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북쪽이 망해버렸으니까 그냥 일단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서 메모리가 나온 게 아닌가. 거기에서 이제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준비가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창세기를 건너뛰시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인데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꼭 지금 읽어보시면서 특히 내 조상은 신명기입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메모리에서 최근에 캐슬린 오카너라는 구약학자가 이제 창세기를 원래 예레미야는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인데
창세기를 트라우마로 한번 연결해서 읽는 그 주석을 지금 반이 나왔어요. 1장에서 25장 나왔는데 이분은 트라우마를 이렇게 봅니다. 자손이 창세기를 보면 자손이 지금 없어요. 기근이나 흉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땅이 없어요.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큰 그게 아니라 살 집이 없어요. 주거 환경이.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근데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처지고요. 야곱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서도 계속 타양 느낌을 주는 거예요. 좀 약간 비슷한 느낌 가지시는 분 계세요? 미국에 사시면서 여기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국에 가셨는데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Forever alien, Forever foreigne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잘 안 맞고 저기도 잘 안 맞고 구약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닌가 보는 거죠.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요즘 점점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공헌할 게 많지 않나. 그러면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르신,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손자들, 또 우리 이야기. 야곱은 뭐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원래 좀 그 이름을 보면은 힐 그래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국말로 쉽게 하면 뒤통수 치는 사람입니다. 뒤통수. 뒤 그거 있잖아요. 잔머리가 빠르고 어떻게라도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렇게 했는데 못 태어났죠. 뒤에서 1등을 못했죠. 그러면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자 동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속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는데 야곱의 엄마는 야곱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봐요. 야곱의 엄마가 얘를 마마보이로 망쳤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야곱의 엄마는 야곱을 약자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곱을 꼭 나쁜 인간이라고 비열한 인간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게 언페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곱이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물론 그건 강제 이주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뭐를 해요? 강제 노역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삼촌 라반의 뜻은 와이스예요. 와이. 하얗다. 왜냐면 그 나중에 양 염소로 그 색깔을 하는데 삼촌을 또 속이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동네에서는 속임수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 야곱이 이 큰 도시를 간 거예요. 오하이오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보스턴 같은 큰 도시로 왔더니 식당도 더 스케일 그거 맛있는 데가 많고 한국 식당. 근데 라반이 이 엉클이 몇 수 장기로 말하면 바둑으로 말하면 더 고수인 거 아닙니까? 6년만 일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고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러나 속였죠. 그 다음에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때 라헬이 그 침대 밑에서 목소리를 냈고 뭐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또 이상한 넘어가니까 미드라시가 이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또 6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도 또 더 7년 죄송합니다. 그리고 6년을 했죠. 그래서 20년이나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 younger, election of the younger.
둘째,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 장남이신 분들. 둘째는 서러운 길자죠. 그 약자를 하나님이 또 그래도 이끌어 주시나요? 에서를 택해 주셔야 되는데 야곱을 택해 주셔요. 어떻게 보면 모든 백그라운드가 출중한 사람을 하나님은 잘 안 해주시고 구약을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어로 멋있는 말이 있어요. God does not call the equipped, but God equips the called. 하나님은 준비된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를 시켜주시고 자격을 만들어주시죠. 동감이십니까? 아멘. 야곱 물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아주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데 야곱이 조금씩 그것을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메모리를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시간이 너무 통과해야겠어요. 야곱은 아우의 승리를 알려준 것이고, 물론 거기서 아람과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고구려죠. 고구려가 더 힘이 세는데 신라가 더 나중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람은 시리아는 더 강성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자기네 전통을 계속 이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구약에 우리가 후손이라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12지파의 12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뒤통수 야곱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제 요셉의 아들은 둘이 있죠. 성서에 우리가 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거기 이름들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의 창세기 이름을 보시면 므낫세는 뜻이 뭘까요? 잊어버리다. 나의 고통을 나의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네? 그 지긋지긋한 그 형들한테 그 핍박받은 내 고향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다. 그러나 에집트도 또 고난인 거예요. 그 타향살이에서 그래도 번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모세 보십시오. 모세의 아들은 게르숑. 게르숑은 게르숑은 뭐냐면 거기에 alien there, immigrant there. 거기 이민자.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강성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요셉의 얘기는 야곱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중요하죠. 요셉은 유다와 화해를 해요. 형들하고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은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은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한 번 더 용서해 주기 좋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또 울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도 우리 요즘 웃기는 말로 말하면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래요. 형들은 나한테 악을 했지만 이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가 용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용서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화해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이 계속 전승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창세기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하다. 굿입니다. 영어로 토. 그리고 50장 끝에 근데 그 중간은 뭐예요? 지긋지긋한 인간들의 모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장에 요셉이 간증하죠.
우리가 악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볼 때 바운더리 사람이라고 해요. 모세는 빨리 통과할게요. 모세는 데니스 월슨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생은 뭐예요? 출신 태생은 히브리어죠. 근데 입양돼가지고 여권은 뭐예요? 패스포트는 시티즌십 이집트예요. 근데 결혼은 해가지고 누구랑 됐어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삼중 국적 비슷하죠. 바운더리인데 모세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출애굽기에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산파들이 나오는데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인지 이집트 사람들이 좀 정확히가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희망사항이지만 이집트 산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뭔 줄 알아요? 일본의 신들러예요. 이집트의 신들러. 신들러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신들러즈 리스트. 상부에서 지시가 왔어요. 얘네들 죽이라. 근데 인간의 그 여호와를 아직도 잘 모르지만 이 인간 이 사람들, 이 아줌마, 이 엄마들, 이 할머니들은 이놈의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죽일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입양을 합니까? 바로의 딸. 이것보다 더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그 모세가 있기 전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많이 아실 거예요. 모세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주석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가 그 바구니에 던져요. 왜 던져요? 바로가 그게 명령했잖아요.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니까 던진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애기 목소리가 이제 커져가지고 던져야 돼요. 이제 저쪽 아줌마도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이제 다 가서 던지는데 그 바구니가 히브리 말로 테바예요. 그건 뭐냐면 그 단어는 구약에 딱 한 번 다른 데 나와요. 한 번이 아니라 다른 문서예요. 홍수에 나와요. 방주예요. 방주. 그 방주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티크파 프라이머켄스키라는 여성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신 것처럼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해방자를 그 바구니에 닫으셨다. 안전하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건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에스더도 우리가 볼 때 이 메모리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룻도 이방인이죠. 에스더는 벤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니까 또 이방인. 통과하겠습니다. 그럼 한 개 더 남은 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어떻게 시간? 목사님 어떻게 시간에 정말 10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으로 비전이죠. 트라우마, 첫 번째 트라우마, 그 다음에 메모리입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인스파이어가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다. 자,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 전으로 거슬러갔어요. 누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죠. 그걸 통해서 구약을 보면 또 좋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어졌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배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자,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영어로 임페러티브예요. 가라. 히브리어로 레크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가라. 두 번째는 축복이 되라. 그게 would you like to가 아니에요. 축복을 만들게도 아니고 be a blessing. go 하고 be a blessing. 두 개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비교해요. 모세하고도 비슷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반복을 많이 하죠. 자꾸 들으라고.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나는 내가 누구일지 내가 내 맘대로 되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거예요. 내 맘이지. 근데 창세기 12장도 가. 그냥 내 맘대로 보여줄게. 가. GPS를 안 주시고 그게 뭐예요? 비슷한 거죠.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12장의 전주입니다. 11장은 바벨탑. 나중에 바빌론으로 연결됩니다. 바벨탑. 그 문명과 가나안의 문명, 바벨론의 문명.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탑을 짓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지 하지 않습니까? 이름, 그럼 명예를 권세를 하자. 근데 1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자. 높이 지었는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낮아서 야 얘들아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다 한번 내려가 보자. 하나님이 내려가시는데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다 흐트러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택해서 너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습니까? 30, 50, 75세입니다. 저도 구약을 읽으면서 가끔 깜빡 잊는 때가 있습니다. 75세. 부인은 몇 세고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위 말해서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고향을 떠나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말할 때 뭡니까? 농담하십니까? 농담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있죠. 이삭의 뜻이 딱 laugh예요, laugh. 그걸 말하면 Are you joking이에요? joke예요. 다르게 보면 스마일이에요. 웃겨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기뻐요. 다르게 보면 축복이에요. 해피예요. 왜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는 그 중에 75세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은 다른 선지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렇게 비전을 봅니다. 에스겔은 아까도 봤지만 에스겔은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전통이 남용된 것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33장에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 기업을 얻어 그 땅을 얻었죠. 그럼 우리는 살아남은 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이사야 51장에 멸망 이후에는 다른 메시지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 다음에 창성하게 했는데 기뻐함과 즐거움, 기뻐함 보니까 이사가 아닙니까? 즐거움, 감사.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유다로 포로에서 다시 올 때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에서 온 사람들 다 같이 아브라함 밑에서 화목하라.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는가 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데이비카, 마이클 피시벤이라는 학자가 원래 그 얘기를 한 건데요. 데이비카 책에서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라. 그것은 이민자의 생활 속에 가장 퍼스트 클래스, 탑 클래스가 아니고 누가 봐도 서러움이 있고 힘이 없는 아브라함을 또 사라를 또 고향을 떠난 사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는 아까 그 말씀드린 자식이 없고 땅이 없고 흉년 기근인데 그 축복의 약속에 소망을 주신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농담하십니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처음입니다. 그 소명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축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5번 나와요. 5번. 모세오경이 뭡니까? 5개죠. 그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가족과 너의 친지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 하나님 저랑 저 집사람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족 친척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죠. 그것이 오늘 이민자들의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시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또 시작합니다. 레크가 거기도 가라. 그런데 이거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단에 바쳐요. 이걸 데이비카는 이렇게 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나중에는 포로 이후에 우리도 힘든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코리안 아메리칸, 뭐 에이전 아메리칸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데 이 디아스포라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2세, 3세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위기 속에서도 이삭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은 2세, 3세 이후의 후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를 잊지 말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힐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계속 전승해줘야 되고 그리고 꿈을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모세 오경은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취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온도로 항상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동반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미그런트 A. 왜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이민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말씀들이 있겠습니까? 샤니 쪼레프라는 학자가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 10장 말씀. 나는 너희들을 나그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트레인저.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 후손 우리 모두. 왜요? 그래야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알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누구든지, 그리고 그들의 피부나 그들의 문화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희들은 그들을 적당히 도와라, 미워라 아니고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도 나와요. 레위기 19장에 2번 나온 거 아세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쭉 내려가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들의 형상처럼 생기진 않았을지 모르죠. 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이웃들의 트라우마, 또 우리들의, 그리고 그 트라우마, 메모리를 통해서 잊지 않고 비전을 나누고 그 축복을 나누고 우리 B&I, 또 보스턴의 우리 한인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고향이라는 시를 한번 찾았습니다. 정지용. 한번 읽을게요. 그러고 마칩니다. 저는 정말 시를 잘 모릅니다. 시를 모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며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 것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젖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구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지 않고 이렇게 나와 계셔야 되니까 Q&A 세션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앞부분에 감사 목사님 소개를 못 드렸는데, 교수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자,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할까? 뭐 간단하게 지금 서 계시지만 그냥 삼손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거든요. 삼손 이야기 제일 좋아했는데 삼손 이야기 왜 좋아했냐면 삼손이 힘이 세니까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일학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삼손같이 여자들한테 한눈 팔지 마라. 그런 도덕적인 메시지만 계속 받았어요. 그랬다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삼손이 이렇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점점 죄악 가운데 빠질 때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구해갈 때 결국은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아주 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진짜 하나님이 그 계보에서 메시아를 주실 거다 하면서 뭐 이렇게 예수님하고 쫙 연결이 되니까 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약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보석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해 준다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성경에 대한 또 열망을 가지고 더 공부하시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 앞에서 이렇게 Q&A 세션을 하면 항상 질문이 조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꼭 준비해봐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강의도 늦게 와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처해 있던 그러한 형편들과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형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타이팔러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신약 성경도 있고요. 근데 그 연결고리에 신약 성경과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민족이 이민 생활하고 일제 압정기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압박을 당했던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그냥 잠깐 생각해봤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현재의 이민자의 모습, 한국의 모습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패럴렐한 평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 신약 성경이나 이렇게 신약 성경이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맞춰지는지. 목사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 제가 신학 교수가 아닌 걸 어떻게 모르셨는지 글쎄요, 그게 간단한 대답은 신약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좀 더 진짜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약 구약에서도 아이덴티티라는 게 지금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이덴티티를 볼 때는 신약에서도 구약과 같이 연결되는 거에서 많은 관계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은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 공동체에 올 자격이 있고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그걸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러한 지파 출신이어야 된다, 아니면 이러한 전통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실 많은 분들을 기분 안 좋게 불쾌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불쾌하게 아니죠, 열받게 하셨죠. 분노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결국 그 시대의 고아나 과부 또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리인들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앞잡이죠. 앞잡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중간에서 그 기회주의자,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자격이나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지, 그러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에 따르는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아니면 커뮤니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나 공동체는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 추구할 때는 지금 구약이 가르쳐주는 그 전통과 신약에서도 계속 같은 흐름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은 쉽지 않겠죠. 네. 죄송합니다. 신약 공부가 지금 일단 트라우마하고 메모리하고 비전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좀 느낌이 이제 성경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한국인으로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지금 어떤 트라우마, 그다음에 어떠한 지금 기억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번 저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다른 분이 혹시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목사님께서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인 질문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아니, 목사님 질문도 제가 대답을 해야죠. 아니요, 먼저 하시고 결론적인 거. 안녕하세요. 보스턴 교회 이현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오하이오 신학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민자들이랑
나그네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학교의 신학생들이나 오하이오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의 강요와 이런 내용들을 성서에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프랙티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심오한 질문을 머릿속이 막 지금 여기저기 목사님 질문은 사실 너무 이게 레벨이 제가 쉽지가 않아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질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과제, 이거는 특히 현장에서 뛰시는 목사님들, 또 평신도분들, 네? 사역을 맡으신, 어떠한 사역을 맡았든지 교회에서 섬기신 이분들의 책임이 커요. 신학교에서는 사실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이론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죠. 이것이 우리가 헛되지 않고 글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하고 또 그렇게 되지만, 일선에서 뛰시는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간단한 대답이고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신학교, 이제 저희는 감리교 신학교지만 오하이오는 애매하죠. 오하이오는 신학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학생들이 좀 진보적이고 사회에 대한 그런 걸 고민하고 하니까 다 끄떡끄떡하죠. 그러나 그 머리는 그런데 심장이, 이 오하이오는 그 스윙보트 주잖아요. 그래서 오하이오에서 이긴 대통령이 저번 적이 없다고 그러죠. 아직 한 번도. 칼리지 보트. 그래서 오하이오는 시간은 동부 시간이에요. 근데 문화는 충청도예요. 중부예요. 그래서 아주 점잖으시고 그냥 길 가다 빵 하면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빵을 안 하고 그냥 양보하고. 그렇지만 그 내재하는 그 백인들의 그 자존심과, 이게 혹시 녹화하시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 배타적인 마음, 또 훌륭한 마음도 있지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사실 가장 인종마다 따로따로 주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우리가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그건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바마 때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처럼, 예를 들어 이렇게 가치관이 트럼프 때 퇴보됐냐.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로서, 특히 그래요. 이민자들, 특히 동양인들은, 우리 흑인 동료들, 흑인들은 그래요. 은퇴하고 한국을 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흑인들은 그런데요. 이 땅이 싫다. 미국이. 근데 그럼 어디로 갈까? 그들은 갈 데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forever alien이지만 막연하게 갈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정말 당장 우리가 학교에서 근데 그러나 그때 또 백인 어떤 동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전에보다 인종차별하고 흑인들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을 거다. 어떤 백인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누구를 흐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히스패닉만의 문제가 아니고,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백인들도 참여해야 돼. 더 나아가서 신들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들러도 지금 공부하려고 해요. 일본의 신들러들 지금 찾아보려고 꽤 있더라고요. 아사카와 타쿠미 여러 곳이 아주, 그리고 문해여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지도하는, 우리 신학생들도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실패가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남녀 평등 원칙에 의해서 여자분이 한번 질문하셨으니까 남자분 중에 그리고 이쪽 섹션에서 하셨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서 네, 저 뒤에 계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의 질문은 지나가도 돼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저는 보스턴 하나님교회 정광근 집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일정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유 없는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그 복된 삶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교만의 씨앗이 돼서 또 자빠지고, 그런데 그 자빠지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른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들을 자손에게 또 전해주고 그 자손들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저는 학자 구약을 쭉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저는 크리스천으로 좀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축복을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또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그 회복이 또 교만이 돼서 또 자빠지고. 그래서 혹시 구약을 쭉 연구하시는 과정 속에 혹시 교수님께서 찾으신 해답,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다 넘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그 끝내주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지키셨던 그 선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그 자빠짐의 연속을 계속 반복하는 그들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지 그거를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 질문이 더 쉽죠? 목사님 질문은 제가 내일 이영규 목사님께서 설교 초대 부탁해서 내일 설교 때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질문은 그건 정말 저보다 선배이신 신앙의 선배이신 분들한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러나 제가 감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도 어떻게 삐딱하게 보면 친일파였거든요. 다니엘이 거기 바빌론 끌려가서 높은 위치 갔어요. 그런데 타협을 끝에 못했어요. 타협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에스더도 사실은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을 했으면 그걸 어시밀레이션, 자기 전통 뿌리를 싹 잊어버리고 갔으면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자기 정체를 찾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말씀은 그래서 보네퍼와 윤동주 너무 막 나가서 보네퍼하고 윤동주도 비교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조그만 아리클을. 그래서 예레미야도 고난의 종 아닙니까? 또 이사야의 고난의 종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윤동주님의 시를 봐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시, 또 존경하는 것도 그분은 항상 부끄러운 불교적인 그 부끄러움이더라고요. 번민하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항상 부끄럽고 항상 부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이해해 주시고 쓰시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just the way you are. 그래가지고 나는 발전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또 야고보서 다 우리가 믿으면 끝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도 사랑으로 실천이 없으면 또 행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끌어주고 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민생활은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하이오는 정말 더 외롭습니다. 저도 몬타나나 뭐 이런 분들은 다코타에 있는 분들한테는 외롭다는 얘기 못해요.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그것이 같이 이민 공동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부딪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커뮤니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저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잉 홈이라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이북이 고향이셔가지고 이북에 대한,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호적이 바뀌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니까 혹시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고향에 대한 생각. 아니면 아버님이나 이렇게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해주 분이시고 엄마는 봉산 분이셨는데 굉장히 그 평양에 무슨 뭐 사경회를 다녔던 이야기, 이런 그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영남교회 다니시고 또 행정부 목사님 신앙 그렇게 받으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북한에서 있었던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트라우마를 갖고 메모리를 기억하면서 비전을 갖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이민 온 우리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트라우마가 있느냐. 굳이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식민지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유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도 솔직히 우리한테는 트라우마로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늘 생활 전순과 불순과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방 땅에서 사는 이민자라는 것을 계속 공부를 시켜서 이런 그런 전통의 트라우마를 가졌기 때문에 메모리를 통해서 그런 성경을 쓸 수가 있었지만, 이걸 굳이 우리한테 이민 신학이라고 해서 연결시키려는 게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공통된 트라우마도 없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국 민족성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동일하지가 않을 거예요. 저부터 저희 부모는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이 남쪽에 뭐 전라도면 전라도,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다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무리해서 구약을 이민 신학에 전복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지향이니까 없애야 되지 않느냐. 성서는 성서대로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딘가 자꾸 연결을 시켜서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이건 뭐 아브라함 야훼 얘기지 왜 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읽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서를 꼭 한 단면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그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구약을 또 신약도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고고학적으로 나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문학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내가 보면 저 사람은 영어를 읽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웃죠. 히브리인데 왜 너희들은 다른 언어를 읽고 있습니까? 근데 그 다른 언어지만 그게 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남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괜히 그러나 유대인 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학문적으로도. 왜? 아직도 그 홀로코스트를 울고 있대요. 아직도 울고 있는 단계고 너무 일르대요. 아직. 이걸 논하고도 싶지 않다. 근데 어떤 다른 유대인 학자들은 그 반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더 넘어가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이 아닌 특권자들이 되지 않았냐.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도 이방인들을 어떻게 레퓨지들 지금 독일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도 자기 가족들도 아직도 독일차, 독일말, 독일 자동차, 독일말을 들으면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멈춘대요.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이건 우리 얘기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독일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걸 죽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독일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나쁜 짓 했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고 부끄러워요. 항상 고백해요. 항상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통해서 유대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용한 학자도 우리는 이제 독일 사람도 그 후손들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가 아니야.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우리가 구약을 또 신약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닥트린 교리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의 위치로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주는 입장이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이브나 여러 가지 또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또 하가 같은 거 하가는 이름이 이미그런트거든요. 하가가 뜻이 이민자예요. 옛날에 이민자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스라엘 후손들도 이 사람들한테 옛날 얘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도 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그럴 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 이야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봐요. 완전히 역사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고고학적으로 보고 문학적으로 완전히 고고학을 무시하고 또 문학적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구약을 이민자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 B&I에서도 이런 비전이 있다고 봤어요. 저 그거 도저히 되면 좋지 않다. 뭐냐? 북한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가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누가 얘기하겠죠? 그걸 보고 개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비전을 보는 게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제 친척들도 그래요. 저보다 젊은데 반은 통일돼야 돼요. 저보다 젊은 반은 미쳤어요. 왜 통일이 말도 안 돼. 우리 살기도 힘든데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같은 구약의 성경을 읽고 우리는 다 같이 여러 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다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배우면서 절충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빙빙 돌려서 말씀드려서 답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B&I 아까 그 B&I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북한까지 지금 선교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데 저는 이 시대에
옛날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가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시대도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것처럼 또 고레스가 유다를 해방시켰잖아요. 또 바빌론이 멸망했잖아요. 일본이 멸망. 바빌론의 멸망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구약에. 왜냐하면 많은 바빌론 사람들이 또 앞잡이들이 예루살렘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약올렸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고레스가 해방시킨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좀 어떻게 될까 뭐 서밋이 있었는데 에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구약의 또 신약 성서가 가르쳐주는 게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터넷 깔아야 된대요. 인터넷 쫙 깔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약학 교수를 제가 이건 아는데 그분은 무조건 가서 또 결핵이 심하대요 지금. 그렇잖아요. 탈북기도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다 관심이 있는데 저는 성서적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가장 한심한 거예요. 가장 이건 말도 영양가도 없는 건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는. 그래서 저는 비엔나에서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생활 오래 해가지고 한국말, 영어도 아직도 딸리는데 한국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딱 한 분 정도 더 질문하실 시간이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I의 비전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희의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 자꾸 역사성이 없어져 가는데요. 성경 안에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통일된 메시지로 하나로 합해지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지금 이 오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 만약에 모든 게 신화일 수 있고 하다 그러면 창조하신 거나 뭐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게 뭐 신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들의 믿음도 좀 이렇게 공중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지금 구약에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저희 B&I의 어떤 스트러글이고요. 이민신학인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북한을 저희들이 가슴에 안고 저희 한민족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분단돼 있고 한데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이제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희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신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항상 고향에 대한 미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93세에 아들이 미국 와 있으니까 외아들이 미국 와 있으니까 93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102세에 미국 시민권을 따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미국 오셔서 시민권 따시고 뭐 가시려면 가시게 어레인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야 이제 가서 뭐 하냐. 그런데 저희 신앙의 사람들은 저희들이 갈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속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죠? 없으시면
어떻게 맞추면 되는 건가요? 네, 각오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또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많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또 귀한 질문들, 또 예리하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의미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 공개강좌 시간이 더 풍성해졌다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가을 학기 수업을 다음 월요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더 은혜롭고 더 깊이 있는 주제들 또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아쉬웠던 질문하고 싶었는데 생각하셨던 부분들 함께 교제하고 질문하시고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네 과목이 또 이번 학기에도 준비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곳 우리 두 층 아래의 지하에서 룸 16에서 한눈에 보는 요한복음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5주 동안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영성과 일상의 삶, 생명력 있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북쪽 클래스에서 또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었던 우리 윤경훈 목사님의 영성 수업 우리 또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10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윤경훈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일어나실 때 우리 인사해 주시면 우리 또 박수로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북쪽에 계신 분들 위해서 나사렛 사랑교회에서 우리 출애굽기 오늘 주제와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라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강의해 주시는 우리 이완 목사님도 오늘 자리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 그리고 계속해서 화요일에 출애굽기 강의가 끝난 다음 주부터 10월 23일부터 5주간 우리가 믿는 것들 사도신경을 통해 돌아보는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주 혹은 자주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외우지만 그곳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정체들에 대해서 또 배우는 귀한 시간 갖게 됩니다. 모든 수업 제가 몇 번 이메일 드린 적도 있지만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서 모든 수업이 동영상으로 녹화가 됩니다. 오늘 이 강좌도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었는데 혹시 이 수업에 자녀들이 있어서 저녁에 오기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출타하셔서 수업에 오기 어려우시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수업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B&I를 통해서 귀한 교제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선아님이신 이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2018년도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공개 강좌를 통해서 저희들 모든 우리 이 귀한 이 지역 교육자분들 또 평시도분들 새로운 가을의 은총을 사모하며 또 B&I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도 오늘 배우고 느낀 것을 마음에 안고
또 아름다운 우리 이 교제를 더욱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저희들 모두 이민자로서 이곳에 와 살고 있는데 이민자의 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정말로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날이 오셔서 때로는 저희들의 상처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또 함께 나누며 함께 꿈을 키워가는 저희들의 비엔나가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 교수진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울러 뒤에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께서 정말로 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귀한 시간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